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지금 수요일마다 말씀 운동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운동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주로 누구와 소통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고 국민들과 소통한다고 많은 사람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들과 불통한다면 어떻게 그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국민들과 늘 소통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와 먼저 소통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먼저 소통해야 돼요. 언약의 사람은 누구와 먼저 소통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응답을 받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는 소통하지 않고 신자들이 사람들과만, 세상과만 소통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세상 따로 믿음 따로, 신앙 따로 사회생활 따로, 이렇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서 또 세상을 바라보고,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짧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과 불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말씀 운동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말씀 붙잡고요,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된다. 이걸 가장 잘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말씀을 딱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뭐 했느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랬잖아요. 이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받은 체험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했다. 내가 전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 초대교회처럼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힘을 얻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도 모르게 들어가야 되고, 그런 가운데 내가 막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힘있게 살아나가면 전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읽는데 들어오지가 않아요. 마음이 집중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읽긴 읽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혼자 성경 읽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나면 그 후에 나오는 것이 뭐냐? 전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이전에 체험이 문제다. 무슨 체험이냐? 소리를 듣고 뭔가를 보는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체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 이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전도를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체험하고 난 뒤에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고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주님께 돌아왔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부터 바뀝니다. 심지어 빌립은요,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잘났기 때문에 전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 후에 전도자가 되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야 된다. 세임 얻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도 전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요 누군가를 세워서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요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세워서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워서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하게 하셨고 베드로와 바울과 수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 사역을 행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하나님의 전도 사역에 전도 계획에 들어온 사람들마다 한 시대적인 응답받으면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물론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영화로운 삶이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은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장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말씀 운동을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요. 이 우리가 말씀 운동을 제대로 하고 전도 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가 먼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제가 볼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전도하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복음을 오히려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라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건강한 성도라야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전도자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안양을 복음하고 캄보디아를 복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서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모두의 가슴에 복음의 열정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모태신 아니다, 뭐 아니다, 영적인 문제가 많다, 뭐 어떻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타올라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한 뭡니까? 뜨거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 열정만 있어도 힘을 얻게 되고 이 열정만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열정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물론 복음도 없는 사람이 또 막 열정만 있어가 안 되겠죠. 누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열정 있는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죠. 그죠? 제가 어떤 지난 글을 하나 봤는데요.
꿈만 키우지 말고 실력부터 키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딱 이런 순간요, 맞더라고요. 우리는 꿈만 키우잖아요. 실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그것은 개꿈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꿈이 크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실력은 기르지 않고 꿈만 키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정은 있는데 복음이 없다. 큰일 납니다. 또 복음이 있는데 열정이 없다. 그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전도의 역사들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전도 못합니다. 성도들이 힘을 얻지 못하면 복음 못 전합니다. 힘이 없는데 어디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전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도들 가슴에 복음의 열정이 타올라야 된다. 이 복음의 열정 안에서 힘도 얻고 은혜도 받고 그런 가운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어디 보면요, 갈등이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 안에 갈등이 많아 보세요. 성도들끼리요, 갈등이 많아 보세요.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늘 시끄러운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교회가 계속 이 말 저 말에 휘휘 돌리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의지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하겠으며 어떻게 그 교회가 전도하겠어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갈등을 이겨내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몸이 약한 사람은요, 병을 못 이기잖아요. 그럼 몸이 건강한 사람은요, 병도 이겨내요. 교회가 건강하면요, 갈등도 이겨냅니다. 성도들이 건강하면요, 문제도 이겨냅니다. 그런데 지상에 있는 교회치고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고 제가 몇 주간 동안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적어도 이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비밀을 가진 교회라야 건강한 교회다. 정말로 복음 앞에 모든 이유를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복음 때문에 기꺼이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기꺼이 양보하고 복음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 사실 우리 모두가 아셔야 되는 거죠. 진짜 우리가 복음이면요, 갈등을 이길 수 있죠. 진짜 우리가 복음이다, 모든 이유 소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이다, 상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이다, 미움도 사라집니다. 내가 진짜 복음이다, 인간의 한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거든요. 복음이라면서 여전히 사람 미워하고 복음이라면서 여전히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복음이라면서 상처 속에 빠져 있으면요,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누리겠냔 말이에요. 그걸 누가 노리느냐? 사탄이 딱 노리고 있잖아요. 절대로 마음을 열지 마라. 너는 계속 오해해야 된다. 계속 미워하라. 사탄이 계속 떠든단 말이에요. 이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내가 진짜 복음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유를 없애겠다. 나는 복음 때문에 양보할 수 있고, 나는 복음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나는 복음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로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면요, 말씀 운동하는데 탄력이 붙겠죠. 이렇게 힘 있는 교회가 되면 전도하는데 뭡니까? 아주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교회가 계속 시끄러워요. 교회가 계속 문제가 와요.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적어 볼 테니까 저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보세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보면 답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보면 답이 없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제도 아닌데 자꾸 문제라면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답을 찾겠어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문제로 만들어요. 그럼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 어느 교회에서요, 이 담임 목사님이 차를 바꿨어요. 차를 바꿨는데 아마 그 교회 안에 그 중고차 매매를 하는 그 딜러가 있는가 봐요. 그 교회가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이번에 중고차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자기 교회 교인에게 중고차를 알아봐라 이랬더니, 이 중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차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차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벤저가 한 5년인가 7년 탔는데 5만 킬로를 탔대요. 5만 킬로면 거의 새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벤저가 2천만 원 한다는 거예요. 2천만 원. 그러니까 이 집사님 생각으로는 어차피 중고차를 살 빼는 벤저를 타시고 2천만 원밖에 안 하니까 타시면 좋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알아보고 이제 그걸 이제 당에다 내놓은 거예요. 당에다가.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이 어려니까 또 그 집사님이 2천만 원 그 벤저 차가 있으니까 그걸 소지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장로님 한 분이 안 된다더래요. 그럼 안 된다라면 우리가 생각하잖아, 목사님 그래도 새 차를 타셔야죠,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목사님 그래도 체면이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요. 근데 빚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스스로 빚 때문에 뭡니까? 중고차를 타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에 내놓고 말했더니 한 장로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왜 이 중요한 일을 당회와 먼저 의논하지 않고 그 집사가 먼저 의논했냐고. 그래 목사님한테 막 덤벼들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가 뭔가 이렇게 안을 내놓을 때는 뭔가 알아보고 안을 내놓기 위해서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알아볼 수도 있는데 왜 목사님이 당회원들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있는데 왜 당회원들과 의논하지 않고 왜 그 집사하고 의논해가 내놓습니까? 차라리 교회에서 새 차를 사줄 테니까 그 뒤 그만하되 새 차 사줄 테니까 그거 타고 다니시라고 이러더랍니다. 그런데 이게 겉으로 보면요, 새 차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요. 뭐가 문제입니까? 왜 그 집사님 원하냐. 이래가지고 막 이 당회에서 계속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분은 계속 고집을 피웠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2천만 낼 테니까 이 문제 끝냅시다 대푼 거예요. 그 장로님 2천만 원 내고 그 목사님은 자기가 원하는 벤저 타고 그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장로님은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보니까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것을 뭐 목사님이 중고차 타기 위해서 그걸 알아봤으면 그건 타신도 하고 뭐 또 본인도 뭐 벤저 타고 싶었겠지. 그죠? 그래 뭐 탄다 하시는데 문제가 아닌 것을 왜 그 집사에게 의논하냐.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보니까 그 장로님에 대해서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요, 역시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보면 답이 없다. 답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나쁜 분은 아닌데 조금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실수를 좀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한 줄 압니까? 그래도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주시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참으시라고. 그 장로님하고 제일 먼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네요 하고 말았어요. 나도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죠? 근데 답이 뭐냐?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보면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아닌데 자꾸 문제로 봐. 또 사실요, 문제인 것도요, 우리가 문제가 아닌 것처럼 넘어가면 또 넘어가십니다 이게. 근데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자꾸 문제로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죠?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요, 자꾸요, 뭐랄까요, 빗대면요, 답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복음의 열정으로 타올라야 되고, 갈등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갈등은 다 있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갇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냔 말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끼리 신앙생활 할 거냔 말이에요. 확 내려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라고 말하면 앞으로 나가야지. 언제까지 자꾸 뒤로 물러설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안 열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힘을 못 가진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게 되면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 나가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요, 첫 번째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전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말씀 운동할 때 우리는 아무런 동기 없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아무런 동기 없이 복음을 사랑하고, 우리는 아무런 동기 없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그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자. 모여서 기도하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이렇게요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구역별로 안 모입니까? 이 구역들이 막 기도하고, 구역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전도를 사랑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정말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전도가 조금씩 확산되어지면 얼마나 안양복음화에 도움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걸 시작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부터 해야 된다. 이러다 보면 분명히 뭡니까? 응답받는 사람들이 나오거나 힘을 얻는 사람이 나와요. 힘을 얻거나 응답받는 사람들이 나오면요, 전도 대상자들을 뭡니까? 불러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 응답받는 그 자리에, 힘이 넘치는 그 자리에 불러 모으게 되어 있다는 거죠. 불러 모으면 돼요. 그럼 또 계속 복음 운동하고 또 전도하고 또 말씀 전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이게 불러오는 과정 속에서 다른 교회 다니는 기존 성도가 올 수도 있고 새신자가 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분명히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맞는 메시지를 준비해서 또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그럼 목사님 언제까지 그럼 말씀 운동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제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제자가 나올 때까지. 이 기존 신자가 제자가 되든지 새 신자가 제자가 되든지, 제자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야 돼요. 제자가 안 나오면 계속해야 돼요. 제자가 나오면 계속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제자가 나오면 계속하고 제자가 안 나오면 계속하고, 한마디로 계속해라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반드시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 모여드는 사람들 중에서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완전 불신자 상태에 묶인 사람 있습니다. 완전히 우상 섬기고 무당 찾아가고, 그죠? 제사 지내고 심심하면 오늘 운세를 보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리스도 전해야 되죠.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메시지로 힘을 줘야 돼요. 그런가 하면 분명히 이 모이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충성된 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잘 양육해야 됩니다. 충성된 자는 사명자하고 다릅니다. 이 세 번째가 사명자거든요. 이 사명자들은 초신자인데요, 딱 전도에 대해서 바로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오래 다녀야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초신자인데 복음 딱 깨닫고 전도해야 되겠네요.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전도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안 간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가도록 도와줘야 되고, 사명자는 내가 전 복음 받고 나니까 누구누구에도 내가 복음 전하고 싶고 누구누구에도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요, 사명자는 오랫동안 훈련받고 10년 이상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은 사람이 사명자라 생각하는데요, 30년을 교회 다녀도 전도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그 사람은 사명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금방 예수 믿었어. 근데 너무 좋아서 막 전도하고 싶어,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해요. 그 사람이 사명자예요. 충성된 자는 전도에 대한 눈만 열어주면 전도자로 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자와 사명자에 대한 눈들을 조금씩 우리가 뭡니까?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명자는 교회 오래된 사람이 아닙니다.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받자마자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결론 내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전도해야 되겠다고 결론은 못 내렸지만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사람은 충성된 자입니다. 불신자는 복음으로 살려야 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우리 잘 보고 도와주는 역할들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말씀 운동을 지속해 나가는 거죠.
첫째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합니다. 현장에서. 그죠? 그 현장이 막 응답받고 힘을 얻으면 전도 대상자들을 찾게 되어 있고 부르게 되어 있어요. 또 그래서 말씀 운동이 확산되어지죠. 그러는 가운데 불신자도 오고 충성된 자도 오고 사명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는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되고 충성된 자는 복음으로 양육을 해야 되고 사명자는 함께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보고 말씀 운동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말씀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요, 조장입니다. 조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조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완장 찬 사람입니까? 전도 완장 차면 좋죠. 그죠? 조장은요, 그 지역의 사령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들과 잘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전도 대상자들을 찾고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명자들이 조장이 되면 너무 좋죠. 이런 사명자들이. 그죠? 물론 뭐 충성된 자가 조장이 되어서 사역하는 것도 좋지만 어찌됐든 간에요, 조장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 전도지는 전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장이 정말로 그 지역을 잘 알고 복음적으로 확실하고 전도에 대한 마인드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말씀운동 현장이라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내가 만약 이용재 집사를 붙들고 내가 만약 구청이나 뭐 보건소나 가서 전도 운동한다. 이러면 이용재 집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직원들과 그 주변에서 그래도요, 유대관계가 잘 돼 있어야 되고 좀 모범이 되고 또 초청하면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인간관계는 유지를 해둬야 돼요. 오래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곳에 가서 말씀 운동을 짧게 뭐 점심시간에 20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만나서 말씀 운동하자, 이렇게 하자. 자가 만약에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주 집사는 조장이 되는 거예요. 이 조장은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내는 게 조장입니다. 정말 자기가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걸 잘 찾아내는 사람이 조장이에요. 그러면 조장이 있다 말은 두 번째 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역자가. 그럼 만약에 내가 사역자로 간다 이러면 조장인 이현주 집사는 그 현장을 두고 계속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라 돼요. 자기 현장이니까. 그죠? 그리고 항상 누가 어려움 당하는지, 누가 무슨 일 때문에 슬픈 일을 당했는지, 누가 좀 기분이 안 좋은지 이런 것도 다 안테나로 다 끌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만나면 뭐 때문에 힘들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커피도 한 잔 뽑아주면서 우리 이렇게 말씀 운동하니까 한번 같이 참석하면 좋겠다라고 권유하기도 하고. 이걸로 누가 해야 되느냐? 조장이 잘해야 돼요. 그 조장은 항상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 현장에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조장이 해야 돼요. 근데 이 조장이 막 영적인 문제가 많아. 그죠? 막 지가 은혜 되면 막 일주일에 2번 모이자 그러고, 은혜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도 안 모이고 이러면요, 이건 뭐 끝이에요, 이거요. 조장이 너무 업다운이 심해. 그래가지고 막 연집사가 목사님 조금 역사하려면 막 목사님 이랬다가 역사하려면 이러면요, 이 조장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지. 조장은 늘 언제나 현장을 두고 딱 24시간 기도하고 내 주위에 복음받을 사람이 누군지, 예비된 사람이 누군지, 사명된 자가 누군지 딱 찾아내고, 그러다가 그 사람은 뭡니까? 말씀운동 현장은 딱 사역자 이 현장에 초청하고, 그죠? 또 초청 안 되지만 계속 사역자와 함께 만나서 뭡니까? 계속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한 명씩 두 명씩 계속 너무 급하게 큰 응답 안 옵니다. 조금씩 하다 보면 응답의 순간은 옵니다. 그죠?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또 예비된 자를 보내기도 하실 것이다. 그러지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역자는 누구냐? 이 사역자는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은 사역자니까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죠?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뭔가 이렇게요, 이 가르치는 뭐 은사, 이런 하면 뭐 좀 이상하지만은 가르치는 은사 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뭡니까?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을 가지고 계속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멀리 본다면요, 교회의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 왜냐하면 조금 역사하려면 또 교회 가르침을 안 받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조금 역사하려면요, 교회 가르침을 안 받아요.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분열이 생기고 또 갈등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요, 사역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조장과 사역자, 요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지면 성공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그 조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가서 여러분들에게 그 현장 가서 말씀 가르치고 복음 운동하고 기도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또 우리 교회 앞으로 좋은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또 뭡니까? 그곳에 가서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기도 운동하고, 이게 계속 각 가정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그런 현장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장과 사역자가 잘 한 팀이 돼야 됩니다. 이 팀이 좋으면 전도 운동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팀이 안 맞으면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조장은 현장을 두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현장에서 뭡니까? 예비된 사람을 계속 찾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사역자는 성경에 능통하고 정말 복음만 가르칠 수 있는,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정도면요, 그 말씀운동 현장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죠. 그런데 사역자든 조장이든 다 일심전심지속해야 됩니다. 그죠? 사역자도 마찬가지죠. 몸 좀 아프다고 안 가고, 바쁘다고 안 가고, 집안일 생겼다고 안 가고, 이러면 어떻게 지속합니까? 조장이나 사역자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힘은 일심전심지속입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 두 조장과 사역자가 이렇게 딱 한 팀이 된다면 그때서 뭡니까? 장소, 시간, 요일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말씀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 운동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빨리 뭐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느냐? 조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아시겠습니까? 사역자들, 우리 교육자들 가면 되니까. 그죠? 그 사역자들, 우리 뭐, 부모사라, 뭐, 가도 되고, 전도사 가도 되고, 만들면 저도 가도 되고. 그죠? 저는 이런 많이 한다면요, 저도 기꺼이 나서 시간 낼 수 있어요. 왜 시간 못 내겠어요, 그거요? 여러분이 저보고 사역 안 하자니까 나도 사역 안 하는 거지. 여러분이 조장하겠다면 제가 기꺼이 시간 내죠. 시간 내려면 얼마나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장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내가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내가 정말로 예비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한 뭡니까? 준비를 해라. 이것을 변함없이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라. 딱 힘을 가지면서 뭡니까? 다 사역하는 거야. 사역 동안 막 1시간, 2시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예배 인도하고 신방 가서 예배 인도하고 여러분 가정 방문에 예배 인도할 때 30분을 넘깁니까? 안 넘깁니까? 넘겨요? 안 넘겨요? 거의 안 넘깁니다. 그죠? 말씀 메시지요, 10분 하면 거의 끝납니다. 10분. 정말 이상한 가정 가면 15분. 정상적인 가정 가면 10분. 예배가 다 합쳐봤자 30분 다 끝나면 30분도 엄청 예배 시간으로서는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은요, 현장 딱 가가지고 막 1시간씩, 1시간 반씩 일하면 안 됩니다. 딱 간단. 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되니까. 딱 중요한 메시지 전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또 메시지 전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가서도 메시지 전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거 계속 하면 됩니다. 오순절 날이 올 때까지 계속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이 좋은 조장이 되어주면 사역자들이 가서 말씀 운동하고, 여러분들은 장소와 시간과 요일을 정해서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말씀운동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 그건 우리 지금 보세요. 조장도 좋은 조장이 아니야. 사역자도 좋은 사역자가 아니야. 조장도 문제 사건 만나면 흔들려. 사역자가 더 흔들려.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지속되지가 못한 거예요. 사역자가 가가지고 성경적인 메시지 안 해. 복음적인 메시지 안 해. 막 조장도 늘 뭡니까 기분 따라서 말이 덜 나서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거기 모이는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뭡니까 이 조장이 뭐냐, 정말로 현장을 품고 전도하는, 현장을 품고 사람을 찾는 사람이어야 된다. 사역자가 뭐냐, 정말로 성경에 능통한 자로서 복음만 계속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죠?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팀을 이루어서 장소와 시간과 요일을 정해서 계속 일심 전심 지속으로 말씀 운동하는 것이 다락방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결론 맺습니다. 결론이 뭐냐? 결론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전도 운동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제가 오늘 힘에 대해서 잠깐씩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요 성도들이 힘이 없어요. 조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 성도들이 조장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조장 훈련을 제대로 받고 조장을 하기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전도운동은 확산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조장이 훌륭해야 현장이 전복당합니다. 조장이 준비되어 있어야 말씀운동이 성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장이 힘을 가져야 되고요, 사역자도 힘을 얻어야 되겠죠. 이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개인이 완전히 더욱더 복음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더욱더 복음으로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복음으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문제와 사건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 여러분 제가 왜 이 메시지를 하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까지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가운데요, 가만히 보면요, 결국 복음 안 되면 교회 떠납니다. 복음 되면 남아 있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복음 안 되면 무너집니다. 복음 되면 성공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복음 안 되면요, 개인의 영적인 문제 못 이긴다니까요. 교회를 떠날 때는 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어떻고 막 헛소리 합니다. 그 개인의 영적인 문제를 못 이겨서 떠나는 거예요. 이걸 자기들은 몰라요. 그죠? 자기 개인의 영적인 문제를 못 이겨서 떠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옳은 말 하고 자기들은 정의의 사도로, 그죠? 착각하고 떠나죠. 그리고요, 그렇게 안 떠난다 할더라도요, 잘 보면요, 영적인 문제가 딱 걸려오면요, 30년을 교회 다녀도 영적인 문제 걸리는 사람은 복음적인 결단을 못한 사람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교회 다니는 분 되지 마시고 복음으로 인생 결론 내리신 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지 말고 복음으로 인생 결론 내려버려야 돼요. 교회 다니니까 결정적일 때 영적인 문제를 못 이겨서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의 메시지 듣는데 복음으로 결론 못 내리니까 더 참 난처한 그 사람들 물어보세요. 자기들은 복음으로 결론 났답니다. 나기는 뭐가 나요? 복음으로 결론이. 복음으로 결론 나면 그러지 안 하죠. 안 났다니까요. 안 났는데 자기들은 복음으로 결론 났다고 생각한다고요. 그죠? 그 영적 문제 걸려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동기, 자기 이익, 자기 입장 이런 데 다 걸려봅니다. 이런 것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요, 복음으로 결론 안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 못 뛰어넘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복음으로 더욱더 강력해져야 되고요, 우리 교회는요, 더욱더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진짜 우리 교회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전도자로 서임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요.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뭐 다른 거 뭐 핑계대고 다른 거 원망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해야 되느냐? 빨리 내 인생을 복음으로 결론 내려야 됩니다. 내 인생을 복음으로 결론 못 내리면 전부 다 이유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몇 주 전에 했잖아요. 복음 앞에 모든 이유 소멸시키라.
그걸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문제에 걸린다는 거예요. 당신의 동기와 당신의 이익과 당신의 입장에 걸려들면 뭡니까? 사단의 종로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복음으로 결론 내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성령 세나도록, 그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전도자로 서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좋은 조장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그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또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도 그 현장에서 예배만 드려도 전도입니다. 예배만 드려도 전도예요. 이런 것을 이렇게 탁 품고 정말로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솔 한번.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조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인생 결론 내리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